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구약성서 112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이고요. 1절로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이고요.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오늘 하루 되시고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이제 말씀을 딱 읽다 보면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읽으시면 내가 잘못 찾았나 순간 머릿속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렁차게 읽어주십시오. 그래, 오늘 말씀은 좀 새로운 시리즈로 한번 잡아보았어요. 이 시대의 우상들이란 제목을 해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그가 좀 불편하지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주제를 한번 당분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속의 우상이라는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요즘 경제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안 좋다고 그러죠. 5년 전에도 안 좋았고 10년 전에도 안 좋았고 과거에 좋았을 때가 없어요. 이상해요. 근데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내 지갑은 왜 이렇게 없나? 돈이 없나?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지금처럼 만약에 안 좋다라고 쳤을 때, 지금처럼 안 좋은 게 사실 과거에 더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서 가장 안 좋았던 시대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IMF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IMF 때도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은 잘 살아요. 잘 먹고 이제 보통 이제 서민들은 좀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 IMF 때 못지않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미국을 한바탕 휩쓸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08년 중반이었어요.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영어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은행에서 아파트라든가 집을 살 때에 담보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보증이 돼야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 2008년도에는 미국에는 쌓였어요. 뭐가 쌓였냐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고액의 금액을 은행에서 빌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한번 이제 갚을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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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이게 연쇄적으로 터져요. 그게 2008년 미국을 강타했어요. 나라가 휘청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기업의 대표들 같은 경우는 감당을 못해요. 한 개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업이 무너지면 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갑자기 노숙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사람들은 분명히 부귀 영화를 좀 누려보겠다라고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그 끝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로 결말이 맺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좀 잘 먹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거기에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이냐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 과연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키고 의지해야 될 것은요, 세상적인 재산이나 재물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목숨 걸고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1번 가족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죠. 뭐 가족, 형제, 자매, 기꺼이 내가 내 한 몸 희생하더라도 기꺼이 살리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목숨 걸고 지킬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 한 분만을 목숨 걸고 지키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들어간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다 잘 아시네. 오늘 말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잘 아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들어오게 만드는 순간 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자, 아들, 딸 있는 분들, 내 마음속에 아들을 두고 있는 분들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거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넣어도 안 되고 딸을 넣어도 아니고 남편은 빠져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남편은 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다른 거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전제 조건.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버릴라, 딸을 버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는 순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그 여타의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지 중요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우상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보면요, 우리나라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에는 우상이 아주 그냥 난리였어요. 지금도 그 문화재라고 해서 보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몇 가지 사진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세워진 아테나 여신을 기르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웅장하죠. 거대하죠. 자,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래요. 좀 작은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는 무엇의 신인 줄 아세요? 미의 여신입니다. 아름다워져 보셨어 봐야지. 미의 여신은 아프로디테. 그래서 저 신전 이름이 아프로디시아스래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승리의 신 니케 신전이라고 합니다. 다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죠. 저 신전 굉장히 많습니다. 자, 4개를 동시에 띄우는 사진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공통점일 것 같아요? 맞춰보십시오. 네? 안 들려요. 뭐라고요? 기둥. 기둥도 공통점.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돌, 땡. 에? 뭐라 그러지? 말씀 좀. 신전, 우상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 없어요.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요, 저 신전이 신을 모시는 곳이었잖아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신들을 모시는 곳이라면서 무너졌어요. 아니, 신들을 모셨다면서 왜 무너져요? 왜 무너져요? 신이 아니니까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신들은 보세요. 자기 집 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신들은 자기 집이라면서 신들의 집인데 신들의 집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이게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때요? 우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과거에 통일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과거에 신천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도 안 돼요. 없었어요. 지금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마다 예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 모아놓고 토론시켰으면 좋겠어. 니들끼리 한번 싸워보라고. 누가 예수인지 한번 붙여보고 싶을 마음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상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말씀드리면 야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돈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돈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돈 우상이에요. 물리적으로 무슨 금송아지가 있어야지 이게 우상, 출애굽 시대에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만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내 마음속에 있는 아들과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한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있거든요.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탐심은 우리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거잖아요. 탐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게 잔이잖아요. 이거를 순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탐나요? 안 탐나요? 탐나죠.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여기는 물이 있어요. 생명수예요. 마시면 젊어지고 절대로 늙지 않아요. 탐나요? 안 탐나요? 우상 숭배래요. 그게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 돈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돈만 봐도 돈이 여러분들 신의 속성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은요 뭐와 같은 사람이 되냐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탐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말씀 하나 더 볼 텐데 우리에게 하시는 무서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에스겔 14장 1절로 3절인데 이해하기 편하게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어요. 우리 성경과 조금 해석이 다르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그 다음 뇌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지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누구다? 장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겠죠. 교회에 다닌다면서 교회에 출석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건 장로건 구분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외로 우상이 정말 많아요.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미 우상을 떠받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 지도자들은 말하겠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집에 한번 가보시죠. 저희 집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보고 판단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위로와 평화들을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예전에 한 20년쯤 전이었나요? 우리나라를 선풍적으로 이끌었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나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반지의 제왕이 그 원래 소설이 원작이에요.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반지의 제왕 영화 자체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든 그 소설이고 영화예요. 아마 영화가 더 인상 깊을 거예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반지가 하나 나와요. 저게 무슨 반지게요? 네, 금반지입니다. 금반지예요. 금반지입니다. 탐나지요? 우상 숭배랍니다, 여러분들. 탐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저 반지가 금반지인데 순금인지는 몰라요. 반지 이름이 절대반지입니다. 절대반지예요. 근데 저 절대반지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사람들이 저 반지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갖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꼭 가진 다음에 손에 손가락을 끼우는 순간 사람이
악령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탐심. 이거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죽이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절대로 저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반지가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저런 것처럼 절대반지처럼 해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우상. 뭐니 해도 머니다. 뭐니 해도 돈이다. 이게 우리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은요,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는 강력한 우상이에요. 액수를 떠나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대손손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게 유행처럼 되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가끔 제가 하는 돌잔치 예배 초대받아 갑니다. 그 돌잔치의 행사의 꽃이 뭔지 아세요? 뭐죠?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줄 알았어요. 예배일 줄 알았는데 예배를 말씀 안 하시. 돌잔치의 행사의 꽃은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돌잡이라고 해요. 그리고 많이 올려놓죠. 청진기도 올려놓고. 청진기를 잡으면 의사가 돼요? 아프지 않을까요? 병원에 자, 책을 보면 공부를 잘할까요? 확인해보고 싶어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지. 여러 가지가. 실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죠? 장수와 연관되어 있는 게 실이죠. 장수 하던가요? 저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다 제껴놓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돌잔치하면 그 위에다가 제 입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성경책을 잡으면 뭐가 되는 건가요? 자, 거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들으시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들으십니다. 큰일 나요. 많은 분들이 그 위에다가 뭘 올려놓으면 돈을 올려놔요. 그것도 부모님들이 재밌게 돈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에서 한 장을 올려놓지 말고, 자, 양껏 올려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는 분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 쟁반 위에 다른 것 위에다가 수북하니 돈이 올려있어요. 아이들은 뭐 집어야 돼요? 아니, 다른 것도 집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무조건 돈만 집게 하면 어떡하는 거고, 이게 요즘 젊은 부부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재미지자고 웃자고 할 수 있는데 암묵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돈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돈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우상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성경책 보시고요.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2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근데 거기 잘 보세요. 3절에 다른 신들을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른 우상이 이 시대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계셨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면서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상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서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다른 신들. 그 다른 신이 뭔지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어져 있는 부분 나와요. 그 신이 뭔지 잘 보십시오.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멈추세요 할 때까지 읽습니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잘 보세요. 4절 말씀 잘 보면은요, 새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그 우상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우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있어요.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모든 곳에. 그러면 모든 곳에 있다면 내 마음속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어요. 권세가 될 수 있어요. 스포츠가 될 수 있고요. 취미, 사람,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별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과 탐심은 달라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탐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 그게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자원을 거기에 쏟아 부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직업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환경, 외모, 정치, 명분, 가치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고 섬기는,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외모도 요즘 아까 아프로데트 신상 해가지고 신전 나왔잖아요. 외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윤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우리 목사님 높이면 그거 우상입니다. 제 모습 보고 우와 우리 목사님 이러면 우상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다들 웃으시는데 저도 거울 보면 10번에 한 번 정도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9번은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작은 것에부터 여러분들 우상이 시작이 돼요. 우리 마음이 동하는 순간부터 우상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깊숙하게 요즘 들어온 우상이 하나 있어요. 젊은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1번. 연예인보다 더 1번. 유튜버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아이고, 되겠어요, 그게. 아무튼 유튜버 말고 그 다음 되고 싶은 게 연예인. 그래서 어리고 젊은 가수들을 칭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3글자. 아는 분. 아이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 뭐 될래? 아이돌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그래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아이돌. 헬라어 원어로 아이돌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저는 저게 왜 저렇게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허심탄회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너 뭐 될래? 아이돌이요. 우상 되고 싶다고?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혹시 아이돌 되고 싶다고 한다면 알려주세요. 그 말이 원래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저 말은 우상을 뜻한단다. 마귀를 뜻한단다. 사탄을 뜻한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어쩌다가 저 단어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침투한 건지 잘 몰라요. 보세요. 내가 몰랐어요. 의외로 많아요. 우상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사실 지금 자세히 끄집어내 보면은요, 외과 수술한다고 생각하고 끄집어서 도려내 보면은요, 여기저기 우상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뭐냐면 정화수 뜯어놓고 비나이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비나이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예요. 문지르면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알라딘의 램프를 찾아가야죠.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죠. 이것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우상입니다. 의외로 많아요.
내 마음속에 날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도려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만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도 우리가 우상 숭배는 절대 안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집에 있건 회사가 됐건 어디에 있건 내 삶의 자리에서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을 넣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